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4장에서 1절에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루의 왕을 통해서 왕궁을 지을 목재와 장인들을 제공받게 하시고 또 반대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물리치셔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루왕 히람은 궁전을 건축할 목재와 장인들을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다윗의 왕권에 우호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히람은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모든 물품과 사람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이스라엘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왕의 인정과 또한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미에 보시면 그의 백성, 그의 나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때 그는 다윗이지만 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빛으로 또 영광으로 높이 들림을 받게 하십니다. 이어 3절과 7절은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13명의 이름이 이제 언급됩니다. 이 명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며 다윗 왕조가 오래도록 강성해져서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부사인 다시를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과거 헤브론에 이어서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이방인의 그런 지원 또 자녀를 향한 복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8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은 첫 번째 전투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을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우호적이었지만 주변 모든 나라가 그렇게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향한 침략 소식은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다윗을 잡기 위한 블레셋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로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될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지, 이것을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10장에서 나왔던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10장 13절과 14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그 뜻을 물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등장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블레셋을 향해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갑니다. 이 지명은 전쟁 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저자는 미리 이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바알브라심의 의미는 흩으시는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쪼개 흩어버리시듯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로 앞에 13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심, 바알브라심이라 할 때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13장에서 웃사를 죽이시는 장면에서도 표현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하면서 베레스 웃사라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할 때 베레스와 바알 브라심의 브라심이 같은 단어인데 단수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13장에서 웃사를 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14장에서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바뀌어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두려움이 기쁨으로 또 실패가 승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이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죠. 앞서 10장에서 사울이 전투에서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시신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달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의 전리품을 신에게 바친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블레셋의 우상들을 불태움으로써 앞서 벌여졌던 그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우상을 불태웠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자신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난 후에 13절에 16절은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자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번엔 전투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뽕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릴 때에 공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매복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에 나가셔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래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제 그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참된 왕이자 참 전쟁의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하여 그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였고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의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였습니다. 따라서 게셀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시며 또 그들의 대적들을 꺾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람 왕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 왕권을 지속하게 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우리의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모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말 것이고 또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소망하게 하며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게 하십니다. 그 시편 2편은 메시아 시와로 관련되어 있는데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된 자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입맞추어야 하며 그분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만이 구원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모독한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에게 주시는 복과 또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또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